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와 정말 하나님을 벗어난 이 죄악을 들춰내며 진리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루터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 삶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근데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기도할수록, 말씀을 연구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이 죄악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루터야, 한꺼번에 좀 싸가지고 와라. 너무 자주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기에 이런 일들이 루터 안에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 루터의 이 마음 속에서, 이 회개 속에서 종교개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이 개혁을 열심히 했냐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이런 철저한 개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루터와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음에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처럼 요시야 왕도 이렇게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그 회개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 아픔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부흥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나인 것입니다. 나의 철저한 회개 안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을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런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의 눈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문의 재건은, 성벽의 재건은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자도 있었고요, 대적자들도 있었고요, 험난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느냐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파하고 회개한 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하고 회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개혁되려면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논란 개혁이 일어나려면요, 누군가가 죄악을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흥되려면은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아파하죠. 얼마까지 잃어버렸었어요? 100만 원 길거리 잃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잃어버렸다. 얼마나 속상했어요. 1000만 원 잃어버렸다. 잠 못 잔다 했잖아요. 예? 5천만 원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천만 원 없어요? 예. 다들 집에 사파이어 하나씩. 사람들은 뭔가 잃어버리면 아파해요. 돈을 잃으면 아파합니다. 건강 잃으면 아파합니다. 뭔가 직업이 직장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아파합니다. 그러나 죄를 놓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관 영혼들을 놓고 아파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우상을 놓고 우리 민족의 우상을 놓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아파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한 걸 보면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잘 안 되는 거, 돈 없는 거, 못 사는 거, 뭐 이런 거 아파해요. 뭐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놓고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가족의 범죄를 놓고 성도들의 죄악을 놓고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놓고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없다는 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반되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동시에 아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파요. 여러분, 누가 저쪽 어느 초등학교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뭐 이렇게 피나고 다쳤대, 그렇게 아프지 않지 않아요? 안 됐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두 분만 아파요? 걔 뭐야? 여러분, 내 자녀가 아파서 이렇게 막 열이 막 39도 40도 올라가고 막 애가 축 늘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두 명이에요?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놓고 아파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건요, 영적으로 그나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아파하지 않고 우상을 아파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통이 뭔지 알죠?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못 느낀 게 고통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칼에 베어도 감각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불에 데워도 감각이 없어요. 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려면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깨어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죄를 아파할 수 있어요. 나의 조그만한 죄도 아파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뭐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래도 아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만 비워도 굉장히 아파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요, 나의 조그만 죄악도 아파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죄악까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죄악을 아파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죄악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나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 남편을 놓고, 내 아내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잃어버린 영혼들 놓고 얼마나 그들의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가? 그게 나의 사랑의 척도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요, 아파합니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이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만 아니라, 내 죄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 백성들의 죄악, 성도들의 죄악을 놓고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를 쏟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한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냐 대신 회개하셨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 허물을 봤을 때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게 돼요.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했던 것은 이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파하고 아파하는 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파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은 사명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과 충성이 아닌 원망과 불평,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하며 기도한 자는 비판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을 해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문이 불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뛰어듭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누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도록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해요. 물론 그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쏟으면서 잔소리해야 돼요.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책망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정말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훈육이 같이 가게 되면요,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기도가 없으면요,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요, 벌써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에 눈물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 긍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의 마음으로 때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한 7, 80% 정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권면을 한 2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7, 80% 정도 야단치고 책망하고 한 20% 칭찬하고 격려할까? 20% 잘 안 되죠. 예?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진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아픈 마음, 사랑의 아픈 마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잔소리는 관계를만 악화시켜요.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아픔과 눈물이 녹아지 말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눈물과 아픔이 녹아지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요시야의 눈물이 개혁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이것은 여러분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마음은 아프지만 가장 기뻐. 이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눈물은, 아픔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교회를 놓고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예.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 가장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런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요, 금방 사람은 지쳐버려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예. 번아웃 때가 오래 못 갑니다. 하긴 하더라도 이게 겨우겨우 하게 돼. 왜?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농가밭은 완전히 쩍쩍 갈라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의 라인강 일부가 완전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땅이 다 들어 보이더라고요. 갈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늘 이 눈물의 회개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사막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없으면요, 내 마음이 벌써 메말라져요. 그러면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바라봐도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한 하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이런 은혜의 강수, 이런 성령의 강수가 부어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도 사랑스러워요. 누굴 바라봐도 메마른 관점으로 보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은혜와 성령의 강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인간은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수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짧게 풀어가면서 또 은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킨 책이었어요.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기쁨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울어야 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울며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고 이 시대가 삽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눈물이 메말라서입니다. 개혁을 이루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앞에도 뒤에도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 힘이, 원동력이 뭔가? 그것은 아픔이다. 그건 눈물이다. 사람은 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끌어안을 때 변화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끌어안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놓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친구분들, 만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만나서 놀고 얘기도 나누고 뭐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잘 구별을 못해요. 진짜가 돼야 진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눈물로부터, 나의 애통으로부터,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부터 거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사업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온을 변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버지의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눈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놓고 나의 죄를 놓고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이 없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과 우상을 놓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 아픔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니에미아처럼 요시야처럼 우리가 아버지 모세처럼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픔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픔으로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눈물로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이룩한 우상을 타파한 왕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요시야의 옷을 찢는 애통함과 아픔과 회개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개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눈물로 범죄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을 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애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들과 교회와 민족 일방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라 땅과 요원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통 함께할지어다. 아멘.